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편한 랭귀지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국에서 오래전에 천호동에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9만 원을 내고 살던 가장이 그것마저 내기 힘들자 연탄불을 피워놓고 가족들과 함께 자살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들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런 종류의 뉴스는 종종 들려왔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의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자살률이 높지만 동시에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도 역시 한국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그때의 청중들도 사실 한국의 상황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나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과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가 부여한 세금 이상으로 걷는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빚을 지고 그 빚을 못 갚아 결국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듯이 하루 벌어 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아가면서 내일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 어떤 때에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가 정말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절하게 가난하고 속박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하면 공허한 위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 그러면서도 단호한 권면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청중들에게, 그 가난과 억압에 치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준다 하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지킬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도와주고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약속의 대상자가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있는 가르침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이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한 궁핍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과연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긴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 때문에 저희들이 가난을 경험하고 고난과 박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의 힘으로만 버텨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과 궁핍을 견뎌낼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인 것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루터교 목사였던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은 공산정권하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고 14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였었습니다. 그가 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가 모진 고문을 당하였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감옥에서 혼자 춤을 추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는 궁핍이요 핍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영적인 복, 강력한 기쁨과 임재로 그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뜻에 의하여 우리가 궁핍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할 때에 그 길을 잘 견뎌내며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영적인 힘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대로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또 임하도록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것이고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받는 유일한 공동체이기에 교회 사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 이웃과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직, 성실, 겸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 많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적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막막해 보인다 하더라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일을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사람이 또는 내일이라는 존재가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존재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랑 아무 상관없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살펴보면 내일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하여 염려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염려에 내가 막 지금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다 빠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다는 헬라어로 멜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에 찬 감정이거나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그의 책에서 믿음은 의지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의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활동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이렇게 있을 때에 믿음이 있다면 저절로 그 믿음이 반응해가지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실 거다. 네가 어떻게 느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염려가 제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되뇌이며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에 대하여 계획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찾아 앉아서 세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는 개미가 약하지만 다가올 겨울을 위하여 여름을 미리 준비하는데 이것을 지혜로운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자 해서 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획을 세운다 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획과 염려는 다릅니다. 따라서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받은 저희들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수고로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수고, 어려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내일 것까지 미리 땡겨서 어려움과 수고를 더하지 마. 그것은 내가 책임질게. 다만 오늘 주어진 그것에만 성실해라. 감당해라. 성실하게 감당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짐과 염려를 덜어주시는 말씀인지요. 한 번은 저희 집 아이가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낙심이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곧 멸망할 것처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랑 그렇게 비슷한지요. 그래서 제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할 것을 정해라.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정한 것 하루만 생각해라. 그 하루 것만 잘 해내라 라고 조언을 해주었는데 정말 제 말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씩만 하는 것으로 아이가 생각을 바꾸었더니 아이가 금방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오늘 할 일만 열심히 해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요. 동시에 이 말씀은 게으름과 무책임한 태도에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 고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미루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해야 할 일,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오늘 하루 성실하게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는 당장 멈추고 오늘 하루
일단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있었으니까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공산국가와 민주국가로 이렇게 냉전체제로 있을 때는 오히려 별로 전쟁이 없었는데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고 전쟁이 나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도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전쟁이 났다 하면 그것을 중재해 줄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석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염려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어질 것이기에 이런 세상 속에서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미국도 최근에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대그룹 기업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속한 한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게 뽑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큰 대기업의 그 그룹 안에서 3개의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17명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명문대 출신이고 대부분 성적이 1등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가 되어야만 겨우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대학교 졸업도 아니고 대학교 물만 조금 먹어도 다 취업이 되었지만 이제는 명문대의 좋은 학과를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에 정규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해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 직장을 찾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모두 한꺼번에 직장을 찾고 있어서 정말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자식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좀 탁월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삶 속에서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닌 우리 주위의 젊은이들에게도 직장을 잃어버려 실업상태가 되어 막막한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대규모 감원을 한다고 하여 답답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확신에 차서 눈을 부라리며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천호동에서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어야겠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낙심한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어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팍팍해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등등 너무 힘든 가운데서 오늘 겨우 버텼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공포와 불안함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에게 반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왕자이고 딸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사랑과 신실함을 담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책임질게. 오늘 아침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고 정말로 실제적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남 몰라요 라는 그런 노래를 아십니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곡은 여기까지만. 이 곡은 원래 미국 곡인데요. 안희숙 여사가 번역하고 또 개사를 한 것입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해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네. 그 햇살을 미리 구하지 않네. 그 하늘이 흐릴 수도 있기에.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네.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시네. 나는 내일을 다 알지 못하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알고 그분이 내 손을 붙드심을 아네.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담대함과 확신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대로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 미래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이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즐겁게 그리고 인생에 큰 짐 없이 잘 사는 것만 같은데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일들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무거운 짐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염려를 버려버리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두려움이 염려가 저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평강과 기대와 위로와 소망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